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다가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 죽으심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는데 주보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죽으심과 인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나면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를 멀리서 바라본 그 여인들과 그리고 또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을 멀리서 바라본 여인들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들을 보면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 따를 때는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쫓아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따라다녔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쫓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와 소망, 뭔가 이룰 듯한 그러한 것을 소원 성취,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실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다 끝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은 뭐냐는 것이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여인들의 모습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꿈꿨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빨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바랐던 것은 자기와 기대와 소망했던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기대와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세상 기대와 소망을 갖고 교회를 다녀봤자 다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 가닥 잡아서 어떤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세상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백발백중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미리 오스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또 내 심령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이건 늘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장사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요셉을 바라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였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으로선 부자였고 또한 제자이다 보니까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자기의 삶의 처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다 보니까 스승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새 무덤에 어떻습니까? 안장시키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봤을 때 또한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삶만을 위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 자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죽은 예수님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난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죽은 자의 삶과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삶과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래도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내 삶이 진짜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근데 목사님은 자꾸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삶,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반문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마음도 편치 않고 이 세상 일 때문에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분잡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한데, 무슨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삶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앞에서 그 죽음의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과 오늘 단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본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불안한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모습이고, 그러나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사는 자에게는 그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는 자에게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에게는 피부로 와닿질 않아,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리고 느껴지질 않아, 체험이 없어.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근데 들어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불안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적,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 권력과 돈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세상 권력 앞에 엎드리고 불복하고 돈의 건세 앞에서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가 죽은 그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 그리고 어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기 위해서 장사한 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 소원 성취, 자기의 그 뭔가 꿈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장산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참 충실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제자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인 그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이 세 파티의 이 여인들의 모습과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세 파티의 모습을 바라보면 곧 나의 모습이다. 이 나의 모습인데 한결같이 공통점은 뭐다? 뭐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은 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다 보니까 여인들처럼 이 세상 뭔가 기대하고 뭔가 얻기를 바라고 뭔가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온통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권력 앞에 돈 앞에 그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돈과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히려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타 종교에 다닌 사람들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타 종교는 신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는 것이죠. 나는 뭐냐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죽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타 종교처럼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죽은 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셋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타 종교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 성취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 신을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나 이거 좀 도와달라고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거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한결같이 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죽은 신을 바라보고 있는 타 종교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죽은 신을 찾지 마시고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걱정 의심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 이 시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삶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온통 그냥 어디가 있다고요? 아직도 세상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타 종교의 죽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긴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아셨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길 바란다. 저 또한 청길령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청길령 목사 입에서 나온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는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믿는 생활, 믿음 생활 한다,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타 종교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건설들께서는 이 종교 생활 이제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 청산하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근데 온통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고 뭔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타 종교의 모습과 그 사람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럼 살아계신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이 아니라, 시작,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백날 교회 다녀봤자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녀봤자 소용없고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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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비 피해가 없어서 참 우리 고창 지역은 너무나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또 타 지역에는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중국 또한 댐이 무너져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재산이 날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심령들은 그 재난 속에 죽어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그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심령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생각에만 머무는 이론도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했을 때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야. 이 포괄적인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막연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또 나와 앉아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는가 보다 하고, 시간 속에 그냥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 속에 그냥 나를 얹어놓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 것은 어쩌면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앞의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다른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그 심령이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맥주절 우리가 드리는 영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전반기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러한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인데, 신약에 와서 맥주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우리 미래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 이제 가래가서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영원 추수입니다. 영원 추수는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얻게 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들림을 받아서 모두 다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입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간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서 머물러서 타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자는 기존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 아시겠습니까? 신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것들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생명, 우리는 생사하복,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생명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되고, 앞에서 말한 여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 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미리 것들, 그게 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옆에 사람 어떻습니까? 같이 덤탱이로 혼자 넘어지기 싫어. 그래서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세상 나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쉽게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 좌절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핑계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에게 좋지 못한 소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왔지 않습니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라 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지켜 세워주고 존경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심령은 언제, 오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난리 납니다. 홍수 사건에서 산사태 나서 다 어떻습니까? 또한 제방뚝이 터져서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간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그 삶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심령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가 나에게 그 느껴지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게 느껴지지 못하면 이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가 아니라 다만 죽은 예수에 불과한 뿐인 그런 옆 앞에서 말한 여인들의 모습과 아리마대의 그 장사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아셨죠? 교회 나온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냐는 것이죠. 여러분께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로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까? 했을 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질문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부활의 주로 여러분을 다스리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당연하게 이 말씀이죠. 부활의 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답변이라도 부활의 주로 여러분을 다스리며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위에 질문 다시 올려보세요.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두고 말한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는 분은 이런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위 사람들과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삐끗하면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것도 한번 교회 식구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은 댓글 걸어서 어떤 삐끗하면 걸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남 핑계대고 하는 것을 보면 다 이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냐? 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타 종교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타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 타 종교의 종교 생활하는 그 신령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분으로 타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누가 알곡 신자가 될지, 누가 가라지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는 추수 때는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알곡 신자를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알곡 신자를 먼저 모아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고 나서 알곡 신자를 천국 곳간에 들여보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마시고 알곡 신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죽고 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심령은 분명하게 천국 갑니다. 그분은 진짜 천국 갑니다. 근데 반대로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천국 가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요, 저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전해놓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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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못 들어가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낭패가 아니죠. 그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백발백중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은 분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지 아니면 부활의 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은 이론으로 우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 머리로 답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은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 것이 앞서 있고 세상 욕정, 욕구, 그리고 어떤 욕심 이러한 것들이 앞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본인 또한 몰라요. 본인 또한 몰라.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도취에서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속들은 어디에서 기준을 둬야 되냐.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나갔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한결같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 있는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낸 것, 자기를 확대하면서 어떤 자기 자랑을 뽐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 나오면서 나 이 사람보다 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의시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분들은 우리 것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야, 놀랄 일이야. 뭐 어깨 힘줄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것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랑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다 도찐이 개찐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이제 사라질 뿐인 인생인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의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땅에 파묻히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에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겉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겉모습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겉모습만,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 현대인의 그 어떻습니까? 표현으로 했을 때 무늬만의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늬만의 기독교인.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겉모습만, 신앙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겉모습만 신앙들이 아 진짜 참된 신자인가 보다, 야 대단하네, 수요 저녁 예배 다른 교회는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온 거 보니까 참 대단하네. 겉모습으로 바라봤을 땐 진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야. 타 교회 다니신 분들보다 아주 열심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겉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진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 예배 참석하는 것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모습도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자하고 계신 분, 성령 하나님 인자하고 계신 분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냐면 너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고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의 문제는, 이 부활과 생명의 문제는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실제적인 삶,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야 된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주제 서술식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방식으로 다루면 이 말씀은 윤리, 도덕, 메시지, 그리고 교훈, 책망, 건면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들 잠언서를 곰곰이 보면서 우리가 다들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 버전과 똑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맞추면은 그 성경 구절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엉뚱하게 다른 윤리 도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가 막히게 우리 잠언서를 바라보면서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을 비추지 마시고 진짜 내 중심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문제는 추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가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생명을 위해 다가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다닌다면 이건 우리 미디어스들 타 종교에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도와주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가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진짜 백의 신자,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을 향한 소망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습이 그 사람들,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향한 소망 없는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인들의 모습이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나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십자가에게 죽은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만큼 하기도 할 것 같은데 해결해 주지도 않아. 그런 그 모습 보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신 분들은 한결같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그분들은 세상 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분, 예수님이 그 생명 주가 되신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은 우리 미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직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소원 성취시켜줄게, 너 이 세상을 살 때 힘들었지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위로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모든 형편 주님 아시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이 모든 것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가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 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 없어요. 서운하지만 관심 없어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지 너에게 관심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러한 자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음들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뭔가 잘 됐다, 출세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타 종교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신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은 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필요한 거 왜 안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채워주시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제가 있어야 된 겁니다.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왜 나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봐도 그래. 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신지 몰라. 왜 안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그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왜 안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했어.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시작. 생명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있다? 사무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신경 써주겠냐는 것이죠. 더 쉬운 예로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억나는 것이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막 아양을 떨고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해서 어떻습니까?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 되신 그 마음, 그러니까 생명의 마음을 둔다면, 예수님께 마음을 둔다면은 여러분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보기가 참 힘들어.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 인생 걱정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데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죽음의 무덤을 바라본 여인들, 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타종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그런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세상 것 연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만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꾸 눈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써내려갈 때 오직 살아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어디나 천국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